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0장 31절인 말씀하고 있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미 두 번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그에 반응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다른 지시나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숙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라지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노?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인데요. 같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버립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답을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고기 없지? 또는 고기 좀 잡았나? 못 잡았지? 이런 말입니다. 바닷가니까 부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봐. 그러면 잡게 될 거야.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진짜 금방도 우리가 그물 던져서 끌어올려 봤는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몇 가지 곤경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터전, 일터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밤새 수고하지만 때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자주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 역시 물고기를 많이 잡기는 하지만 때로는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드디어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자리를 잡았구나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자리를 찾으셨는가에 관심이 없고 말입니다. 고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못 잡은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자주 그것을 편집이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을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전철역으로 가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출퇴근을 해서 바로 학교까지 가는데 멀리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온 세상 주인이신 아버지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답네요. 저도 저렇게 넓고 깊고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책상에 딱 앉는 순간 그 기도 새까맣게 다 까먹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무엇보다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지를 온종일 잊고 삽니다. 일에 파묻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일을 먹는 순간.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이 바보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그 짓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눈을 감으면은 그때 이제 하루 동안 저질렀던 바보 같은 짓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언제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때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자 같고 살아있다고 하나 감각이 없는 그런 죽은 자 같은 우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곤고함과 난감함, 생명력 없이 힘없는 상태로 허둥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곤고함과 길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난감함, 그 생명 없이 죽은 것 같은 무감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조를 알면 본문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첫 절과 맨 마지막 14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14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1절, 2절, 다음 절인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 13절이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것이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안다. 그 다음 5절에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런데 그것과 9절 11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1절 하반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세마리. 그리고 6절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대꾸를 이루어서 8절과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그리고 육지에 끌어올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한가운데 7절에서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본문을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문의 구조가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X자요. 처음과 나중, 그 다음 차례차례 대꾸가 이루어서 중간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교차 대꾸법은 그 구조의 한가운데 구절 혹은 그 첫 번째와 맨 마지막 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생명력 넘치는 상황으로 바꾸시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게 되었다.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알아봤다. 그물을 들 수 없었는데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을 생명으로 만드셨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의 한마디의 단서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시라.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7절에 주님이시라를 중심으로 제자들의 어찌할 수 없는 곤경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4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다 당했다. 내가 사망 권세 다 이겼다. 너희는 이제 내가 주는 생명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the Lord. 주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 쓰고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의 변화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그물을 들지도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그런 죽은 것 같은 제자들 대신에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일터가 잘 되게 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회복해 하심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풍성함을 제공해 주심으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오늘 본문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9절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뿐만 아니라 떡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더 풍성히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참된 양식과 삶을 기대 이상으로 주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이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한 형제가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 15살 셋째 딸이 2, 3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그 가정의 카톡 대문 사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했네.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라. 이것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더라.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